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우리 17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 17절, 18절, 19절 그리고 22절, 23절 이렇게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앞에 3절 말씀 읽고 우리 22절, 23절은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다 같이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저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했던 것, 기도했던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이런 것을 주십시오 해서 자신들이 원했던 것을 얻은 것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리고 그 왕은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그들이 원했던 대로 그들의 많은 소원을 이루어 줍니다. 가장 먼저 자신들을 괴롭히는 적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이제 지켜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해서 이겼고 아말렉과의 전쟁을 해서 이깁니다. 주변에 있는 에돔, 모압, 다른 민족들과도 평화를 만들고 나름대로 이스라엘이 원했던 이제 강한 나라 그리고 침략받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큰 승리를 거두었고 그 승리 뒤에 많은 노획물을 거두어서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배부르도록 갖고 돌아오게 하여 줍니다. 정말 이스라엘은 사울을 볼 때 하나님이 정말 좋은 것을 주셨구나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완전한 왕을 얻은 것과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의 비극 그리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내가 가장 원했던 것 인간이 가장 목말라 했던 것, 그것을 가졌는데 왜 비극이 시작되었을까? 무엇 때문에 그 비극이 시작되었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물질은 절대로 우리의 만족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물질을 지으셨습니다. 금도 지으셨습니다. 보석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사회의 모든 제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집 또는 재산 또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누리는 것, 이 모든 것 물질과 떨어져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 살아갈 대상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이 땅에 존재하는 아이덴티티, 그들이 누구인가를 알게 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땅을 주리라. 물질로 상징되는 겁니다. 이 땅, 재산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면적, 크기, 그리고 많고 작고 부자, 가난
이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권세, 힘, 능력을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모두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빌려 쓰는 것이지 결코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빌려 쓰면서 우리가 잠시 누릴 수 있는 것들이지 그것이 결코 나의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만족의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무언가 다른 것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숨어 있다라고 합니다. 별을 보고 달을 보고 그리고 나무를 보고 절기를 보고 이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을 보면서 우리가 진정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새 한 마리를 놓고도 하나님을 얘기하셨습니다. 동전 한 입에 2마리씩 팔리는 아주 싸구려입니다. 한국의 포장마차에서 참새구이를 팔았던 기억이 납니다. 병아리도 제대로 먹기 힘든 그 시절, 그저 논밭에 자주 날아다니는 참새를 잡아서는 구이를 해서 팔았습니다. 그 뜯어 먹어봐야 사실은 별로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서민에게는 꽤 좋은 안주감이었습니다. 그런 싸구려 새 한 마리, 그 한 마리에 날고 떨어지는 것 하나님이 관여하십니다. 그 한 마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는 것 하나님이 관여하십니다. 어디다 둥어리를 만들고 어디서 잠을 잘 것 하나님이 관여하십니다. 예수님의 눈에 꽃 한 송이가 보였습니다. 그 꽃 한 송이를 보며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화려하고 아름답고 찬란하고 이런 것들 지금 원하고 있는데 그래 그거 다 입었다고 해보자. 다 가졌다고 해보자. 그리고 저 꽃 한 송이와 비교해봐라. 저 꽃 한 송이가 훨씬 더 아름답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저보러 꽃 한 송이와 화려한 명품 옷과 비교해서 어느 것이 더 아름다운가 물어보면 저는 명품 옷이라고 말할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들에 핀 꽃 한 송이를 놓고 들꽃입니다. 아주 특별히 가꾼 화려한 꽃도 아닙니다. 탐스러운 꽃도 아닙니다. 그저 들에 핀 들꽃 한 송이입니다. 그거 놓고 아름답지, 더 화려하고 더 찬란하고 더 소중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입은 옷들은 금실입니다. 솔로몬이 앉은 의자는 상하입니다. 솔로몬의 밥상에는 금그릇들이 올라왔습니다. 소고기, 양고기, 맛있는 고기가 덮여 있습니다. 산의 진미가 깔려 있습니다. 그 솔로몬의 모든 영광, 그의 궁궐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웠는지, 그가 지은 건축물 하나하나가 얼마나 멋있었는지, 그의 별장들이 얼마나 좋은 곳에 아름답게 그리고 자리를 잡고 있었는지 온 세상에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 솔로몬의 그 모든 영광보다 이 꽃 하나가 더 아름답다. 여러분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저도 한동안은 그 말씀을 보며 그냥 가볍게 지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심각하게 그 말씀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정말 나는 이 꽃 한 송이를 예수님이 보듯이 보고 있는가? 아니에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은 집어치우고 금 한 덩어리만 줘도 그 꽃 한 송이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이 다릅니다. 사람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과 하나님이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한 그것은 영원하겠지만 사람이 아름답다라고 한 모든 것은 그 지은 사람의 모습을 언젠가는 드러냅니다. 솔로몬의 그 화려한 옷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솔로몬의 그 찬란했던 궁궐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솔로몬을 찬송했던 사람들의 찬송이 어디로 갔을까요? 이제는 솔로몬에게서 아마 어떤 재벌에게로 옮겨졌을 겁니다. 어떤 성공한 사람에게로 옮겨졌을 겁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고 있는 큰 부자에게 넘어갔을 겁니다. 제국을 지배하는, 대국을 지배하는 대통령이나 권세자들에게 그 칭호가 붙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칭호도 또 얼마 지나면 또 누구에겐가 넘어가 버릴 것입니다. 아니, 넘어가는 데도 끝나지 않습니다. 그 칭호 하나하나가 얼마나 사람을 파괴하고 있는지 철저히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미국이라는 나라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라를 책임지고 맡은 사람들 간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별로 중요한 갈등 아닙니다. 의료보험을 모든 사람들이 들 수 있도록 하느냐 아니냐? 아니냐 하는 사람들도 병든 사람을 죽도록 내버려 두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의료보험을 들도록 해야 된다. 그 사람도 나라가 망하더라도 일단 병든 사람부터 고쳐놓고 보자. 그런 말만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둘 다 나라를 잘 살 수 있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속에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 들어가 보면 그것이 아닙니다. 다음에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그 문제입니다. 다음에 내가 또 국회의원이 될 수 있을까? 그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의료보험이 있고 없고 내가 병들어서 병원에 갈 수 있고 없고 큰 문제 아닙니다. 그들에게. 정말 그것이 큰 문제라면 여기 병들어서 한 사람이 죽어간다고 하면 자기 재산이라도 털어서 그 사람 병원에 데려가야죠. 대부분이 안 그러잖아요. 국민을 사랑한다고요? 아닙니다. 자기의 권세를 사랑하고 자기의 지위를 사랑하고 자기의 위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해서 우리로부터 그 권세를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권세와 함께 그들은 무너집니다. 그 권세와 함께 그들은 죄 속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기준 앞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내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올라가겠고, 내가 앉아있겠고, 내가 소유하겠고, 내가 먹겠고, 내가 지배하겠고, 나를 거기에 자꾸 집어넣고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준 것 같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안식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점점 그 내용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그는 첫째, 그가 앉기 시작한 왕의 자리를 점점 높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가 왕이 되었는데도 당신이 무슨 왕이야? 그런 사람 앞에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어제만 해도 너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나 앞에 머리 숙이고 왕이시여 하기 쉽지 않겠지. 그럴 수 있어. 겸손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에 보면 능력 있는 사람들을 다 자기의 군인들로 모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능력 있는 사람들 위에 자기가 앉아 있습니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갔습니다. 전쟁에 승리할 때마다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왕, 우리를 구원하신 왕, 사울을 찬송하라. 그럽니다. 그러면 그 위에 자기의 위치를 또 높여놓습니다. 점점 하나님은 사라집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13장부터 15장까지만 일어난 사건들을 읽어보더라도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전쟁을 하는데요,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울의 아들이 들어가서 특공대로 들어가서 블레셋 사람들 수만 명이 모였는데 거기를 막 흐트러 놓습니다.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서 이제 그들이 더 혼돈에 빠지고 서로 죽이고 도망가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갑자기 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네 손을 거두어라. 예배 중지. 그리고는 쳐들어갑니다. 전쟁에 승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 뜻을 묻다가 그는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보더니 뛰쳐나가 버립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며 자기의 인생을 놓고 간구하던 사람들이 좋은 직장 생겼다는 말 한마디에 뛰어나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모든 직장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직장이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직장이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 보기에 좋은 것, 이제 돈을 잔뜩 쌓아놓고 그리고 많은 것을 이루고 이제는 사람들에게 호령하면서 그렇게 앉아있는 그 순간 멋지고 화려하고 뛰어나고 멋있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그를 저주하고 정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 도둑놈이니까. 주인인 하나님께 아무것도 돌리지 않고 자기가 가지려고 하니까.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하나님이 맡겨놓은 것,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데 돌려드리지 않으니까. 달란트의 비유처럼 종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주인이 떠날 때요, 종에게 주인의 것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한 종이 주인의 것은 따로 놔두고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주인의 것이라고 주인이 맡겨놓은 거 돌려줍니다. 근데 주인이 그런 말을 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아닙니다. 그 사람 열심히 살았습니다. 주인이 갔다 와 보니까 주인 못지않은 부자가 됐습니다. 더 이상 주인 밑에 와서 있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주인보다 어쩌면 더 부자가 됐는지도 모릅니다. 큰소리 떵떵 치고 있습니다. 주인이 맡겨준 달란트 하나 정도는 가볍게 내놓습니다. 금 한 달란트 작은 돈 아닙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당장 붙잡으라고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금만 주인의 것이 아니라 종 자체가 주인의 것입니다. 자기 시간이, 자기 재능이, 자기 능력이 있다고 말을 하는 그 종,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종이 되는 그 순간 그의 재능도, 그의 시간도, 그의 자녀도, 그의 아내도 다 주인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인의 것인데 그는 탤런트만 주인의 것이라고 합니다. 가끔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11조를 드린다면 그 11조 안의 의미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 인생 모두가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벌은 것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10분의 1 드렸으니 나머지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 아닙니다. 내 인생이 주님의 것인데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이것으로 무엇을 할까요?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묻고 주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배천덕 신부님이라고 하는 분이 제게 들려준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참 별거 아닙니다. 미국 분이시니까 한국 강원도 태백에 가서 예수원이라는 마을을 만들어 놓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시내에 나왔다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캔디바가 그렇게 먹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심코 들어가서 가게에서 돈 주고 초콜릿 하나를 사서요, 가서 맛있게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자기 마음에, 덜이야 그거 내 건 거 알지? 먹지 못하게 하시려고 했던 얘기는 아닐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이것이 내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건 내 자식이야. 이건 내 인생이야. 이건 내 길이야. 이건 내 회사야. 이건 내 집이야.
쉽지 않습니다. 집, 자식, 내 목숨, 직장, 그건 내려놓는 것 쉬운 거 아닙니다. 물론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했을 때 주님이 뺏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주님이 더 우리에게 편안할 수 있고 자유로울 수 있고 더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것, 어떤 것 가지가 주님의 것입니까? 바리새인들은 11조가 주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그 금식이 주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을 띄어 바친 그날이 주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나머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은 작고 많은 것을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지 이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하고 싶은 것 할 것 같고, 싸우면 이길 것 같고, 사업하면 성공할 것 같고, 세상에 나가면 내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것 같고, 그만큼 지식을 쌓았고, 그만큼 인격을 쌓았고, 그만큼 덕을 쌓았으니까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성경 말씀 안 읽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통함이 없어도 그저 내가 나가서 하나님 믿는 척하면 사람들이 얼마든지 나를 저 정도면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 줄 것 같기도 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마 여기 대부분 사람들 교회에 10년, 20년은 다 다니셨을 겁니다. 저는 이제 교회 다닌 지가 57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제 머리카락 끝부터 발바닥 끝까지요, 예수님 냄새 안 나는 게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냄새가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의 냄새인지 아니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흔적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얘기는 내 입에서 자주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전부 다 나예요.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전쟁을 나가는 사울에게 그런 명령을 합니다. 사울아, 아말렉의 죄를 내가 벌하리라 그래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벌한다라는 말은 내가 찾아간다라는 말이에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룻기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들레헴 지역에 흉년이 와서 막 어려울 때 룻의 가정이 딴 데로 이사를 갑니다. 흉년이 들어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데 룻이 소식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그 하나님 찾아오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축복의 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었던 롯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건 뭐예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어떻게 돼요?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죽여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스스로가 거룩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는 뭐예요? 하나님은 독약과 같은 거예요. 죄는 하나님을 보는 순간 사라져요. 하나님을 보는 순간 불타요. 하나님을 보는 순간 멸망을 받아요. 하나님을 보는 순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죄인들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감추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누구 안에? 인간의 육체 안에, 여러분 안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 안에 숨겨놓고 계셨기 때문에 마치 롯을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꺼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가셨지만 그 사람들은 오히려 찾아온 하나님의 천사들을 욕보이고 하나님의 천사들을 더럽히려고 하는 이런 하나 무인격인 행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모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숨겨 있어요. 그러나 숨어 있는데 롯은 알아요. 그는 따라 나왔고 구원받았어요. 롯이 빠져놓은 빈 공간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때 그들은 알아요. 하나님이시구나.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뼈저리게 합니다. 후회하면서 합니다. 몸부림치면서 합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찾아오셨었는데, 우리가 대접했습니다. 주님 언제 대접 안 했습니까? 아니에요. 대접 안 했어요. 욕 보이려고 했어요. 손가락질 했어요. 십자가에 가서 못 박아버렸어요. 별것 아니라고 치부해버렸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사울이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많은 힘들이 그 아래에 있어요.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요. 와, 와 하는 거예요. 환호하는 소리. 왜 예수님이 그 소리가 들리는 곳을 떠나갔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환호하던 사람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다 다윗에게로 갔어요. 또 다른 사람 다윗. 승리를 주는 사람, 먹을 것을 주는 사람, 그들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떡을 주는 사람을 찾아가지 마세요. 떡은 이단도 주고요, 세상도 줘요. 옷을 입혀주는 사람, 그는 이 세상에 더 잘 줄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가 입고 있던 옷은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옷을 입으라고 얘기를 해요. 성도 여러분, 많은 것을 갖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는데 굉장히 주저하게 됩니다. 육신이 원하는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왜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려울까? 왜 부자들은 하나님 앞에 가난하지 못하고 내 영혼아 이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띵까띵까 살자 이렇게 얘기할까? 아쉬운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고 모자란 것이 없고 이제부터 내 인생은 이대로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 자꾸 눈물이 나왔어요. 자꾸 탄식이 나왔어요. 자꾸 염려가 가슴을 채워오셨어요. 그것이 천국인 줄 아는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 아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가슴이 메어졌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아.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을 보면서 탄식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미련함을 예수님은 책망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왜 죽어야 되는 줄을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도 이 땅에서 또 무언가를 가지려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가슴을 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예수님의 발걸음을 막았을까요? 예수님이 나는 죽으러 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따라오다가 전부 다 감옥 갔으면 그랬을까요? 예수님 따라오다가 전부 다 파산했으면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힘이 많이 생겼어요. 예수님을 만나려는 사람이 줄을 섰어요. 예수님 얼굴 한번 보려면 베드로에게 와서 베드로 씨, 우리가 그래도 남입니까? 고양이 같은 고향 아닙니까? 같은 학교 출신 아닙니까? 잠깐 만납시다. 불고기 대접하고 갈비 대접하면서 앉아서요. 어떻게 예수님하고 얼굴 한번 볼 수 없을까요? 그 참 어렵지만 내가 한번 시간 만들어 보죠. 왠지요,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가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요, 그런 말을 해요.
정말 바빠서 눈코 뜰 새도 없는 분이래요. 그런데요, 기도하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어떤 프로그램에 잠깐 와서 그럼 내가 기도해주고 가지. 와서 잠깐 기도해주고요. 인사도 없고 말도 없고요. 정말 그냥 가요. 한 3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외국에서 와서 함께 모임을 갖고 있는데 너무 바빠서요. 그 목사님은 거기에 와서 5분밖에 시간을 줄 수가 없어요. 가야 돼요. 설교 시간에 얼굴 보는 게 다예요. 물론 설교 시간에 얼굴 보는 게 잘못된 거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은 밥도 같이 먹을 줄 알았고요. 때로는요, 그 사람이 오도록 하염없이 기다릴 줄도 하셨어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시간이 항상 있었어요. 우리 같은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이 예수님 떠나서 살다가도 어느 날 아유 예수님 내가 주님 떠났어요 하고 돌아보면 거기서 기다리고 계셔요. 근데 무슨 예수님의 종들이 뭐 그렇게 바빠요. 5분 시간 내는 것이 대통령만큼이나 바빠요. 제가 존경하는 신앙의 선배 중에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계세요. 세계적인 석학이에요. 그분이 강의를 하면은요, 대학 교수들이나 대학원 박사, 목사들이요, 수백 명, 수천 명씩 와서 그 강의 들으려고 귀를 기울였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학교를 그만뒀어요. 그리고는 방황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듣고 내 가르침을 받으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는데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명성은 하늘을 찌를 듯하고 책 한 권 쓰면 수많은 독자들이 그 책을 읽고 엄청난 수입이 생기는데 강연도 책을 쓰는 것도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분이 찾아간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정신박약아들이 사는 요양원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들 보러 거지굴에 들어가라고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것을 갖고 올라가 있는 거기에 그분은 맨날 성경 가르쳤어요. 맨날 신학 가르쳤어요. 맨날 하나님 얘기했어요. 하나님 얘기를 안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자기만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요. 견딜 수가 없어서 거기를 떠났어요.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없는 이 자리에 1분을 더 있을 수가 없어서 그 붙잡는 사람들을 다 내버려 두고 떠났어요. 그리고는 선교지로 사방으로 방황하다가 마지막에 거기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어쩌다가 강연 한번 하려면은요, 그 정신박야가 자기를 헨리 하면서 쫓아다니는 어린 청년이 하나 있어요. 그 청년 데리고 다녀요. 그리고 잠시 얘기하다가 그 청년을 봐요. 그리고는 알아요? 듣니? 그래요. 그러면 그 청년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나는 헨리가 뭐라고 얘기하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헨리가 말하는 건 진짜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울이 이스라엘에 준 평화가 진짜일까요? 그들이 얻은 돈이 진짜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아말렉 사람들을 어린아이로부터 노인까지 다 죽이라고 했을까요? 그들이 가진 모든 재산을 다 불태우라고 했을까요?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다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사울아, 네가 가는 게 아니야. 네가 가는 거면 네가 좋은 거 가져오면 돼. 왜? 사울이 선악을 판단하면 되니까. 그런데 누가 가는 거예요?
사울아, 내가 가리라. 가기는 네가 가는데, 그러나 진짜는 내가 네 안에서 함께 가는 거야, 그 말이에요. 너는 낙이고 내가 너를 타고 가는 거야. 너는 육신이고 네 안에 내가 있어서 함께 가는 거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쓰러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살게. 사울이 이건 거룩해, 이건 아름다워. 여기선 도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윤리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사람이 이렇게 잔인해도 돼?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 앞에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잊어버려요. 사울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목사일지라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라고 하면 죄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옥이 있다 하면 있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들었을까? 하나님만큼 똑똑하면 그 이유를 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만큼 똑똑하지 못하면 모를 수 있어요. 모른다고 없다고 하는 것처럼 엉터리가 없어요. 왜? 엑스레이로 사진을 찍으면 내 속이 보일까? 속은 보이는데 왜 영혼은 안 보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를 수 있어요. 아마 하나님이 욥기에서 욥한테 물어봤던 것들 요즘 물어보면은요, 대답할 사람 꽤 많을 거예요. 너 하늘에 왜 지구가 떠 있는 줄 아니? 만류 인력이 어쩌고 저쩌고 한참을 얘기할 거예요. 그 당시는 대답을 못했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대답 못할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몰라도 그런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백성들은 이 아까운 걸 왜 버려요? 가끔 요즘은 좀 덜하지만 저 어릴 때만 해도요, 한국에서 살 때 보면 밥을 이렇게 해놓고 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밥이 쉬어요. 밥이 쉬면 버려요? 어떻게 해요? 안 버려요. 어머니 말씀하시기를 그 찬물에 빡빡 씻어서 먹으면 괜찮다. 근데 먹으면 정말 괜찮아요. 좀 시큼은 한데. 요즘 애들 같으면 배 타다서 큰일 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알아야 돼요. 우리의 육신은 자꾸 탐심으로 변해요. 그래서 무언가를 자꾸 갖고 싶어 해요. 가지면 그것이요, 그것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자식 때문에 내가 높아져요. 그래서요, 자식이 좀 똑똑하면은요, 엄마들이요, 이래요. 자식이요, 말썽이나 피우고, 감옥에다 좀 가고, 마약도 좀 하고, 사고도 치고 좀 이러지요? 그러면 온 세상이 다 없어진 것처럼,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탕자보다도 못한 아담을 낳고요. 아담이 그러는데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동생을 죽이는 가인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그리고요, 가끔 내가 후회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지언정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들고 하나님이 지으신 거 버리지 않아요. 끝까지. 사람의 탐심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차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탐심은 사랑이에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사람의 탐심은 탐욕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은 그러기 때문에 무엇을 하고자 하는 탐심인데 그것은 거룩해요. 그런데 육신으로부터 오는 탐심은 똑같은 말인데 그것은 썩어질 것들이에요. 그래서 버린다는 말을 쓰시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서 우리에게 온 거룩한 것은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에요. 뭐 이런 이 성경책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거룩하라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이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뭘로 바꿔요? 그의 이론으로 바꿔요. 선과 악을 사울이 판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가신다고 하는데 자기가 찾아가서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을 버렸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사고를 지배하는 것, 치열한 논쟁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논쟁하는 걸 피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라고 하셨지만 그 무조건적인 순종을 원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질문하는 거 하나님 죄라고 말씀 안 하세요. 질문해라. 의심해라. 원하면 논쟁도 하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옳으면 하나님이 양보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리 해봐도 그 치열한 논쟁 속에서 그래 머리카락 하나가 휘어졌니? 너 키가 좀 더 늘어났니? 내 수명이 10분이라도 늘어났니? 생명이 주어졌니? 어떤 철학이, 어떤 물리가, 어떤 화학이, 어떤 지혜가 우리에게 그걸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줄 것 같아요. 뭐 10년만 지나면 20년만 지나면 100년 후에는 어떤 질병도 우리를 못 죽일 것 같아요. 아니요. 시간 싸움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하고? 하나님은 1000년도 기다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살아봐. 1000년 살아봐. 10,000년 살아봐. 우리가 아무리 악을 쓰고 해봐도 결국은 죽어요. 뒤에 나오는 얘기지만 사울이 왜 죽는지 아세요? 아말렉을 죽이지 않고 살려왔는데 사울이 죽일 때 사울의 목을 자른 사람이 아말렉 사람이에요. 전쟁은 블레셋하고 했는데 전쟁에 져서 막 쫓겨갈 때 그와 함께 있다가 사울의 목을 자른 사람은 아말렉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는데 안 죽이고 살려놓았다가 자기 종으로, 자기 부하로, 자기 비서로 데리고 다니다가 거기에 목이 잘려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 앞에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갓난아기부터 다 죽여라 말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요. 그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생각해 보세요. 갓난아기를 죽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강아지를 죽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린 망아지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죄라고 불러요. 우리는 100년 후에나 알 일을 하나님 미리 아셔요. 사울이 점점 왕의 자리로 올라가요. 내가 라고 말하기 시작해요. 그리고요, 모든 잘못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저 사람들이 얘기해요. 왜 하라는 대로 안 했습니까? 저 백성들이요. 그러다 한마디 더 붙입니다. 하나님께 잘하려고요. 하나님께 잘하려고. 여러분, 하나님께 잘하는 게 뭐예요? 목사에게 잘하면 하나님께 잘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 많이 가지면 하나님께 잘하는 거예요? 남 잘 도와주면 하나님께 잘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 참 단순한 말들, 때로는 힘든 말들, 때로는 어려운 말들, 그건 너희가 내 마음에 새겨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기는 주체가 성령님이세요. 벽에 글을 쓰듯이 그 모세에게, 모세야, 돌판만 있으면 돼.
재밌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돌판까지 다 만들어 주셨거든요. 근데 모세가 깨트려 버렸어요. 두 번째는요, 모세는 돌판만 준비해.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건 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 이 마음이 강팍해요. 그런데요, 이 돌판에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벌려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쓰셔요. 그래서 신비에 새 계명을 새겨 주신다 그러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지 않는 거예요. 왜? 여기 이미 사울 계명이 있어요. 사울 계명.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사 계명, 장로 계명, 집사 계명, 갈보리 교회 계명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 계명은 다 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써주시는 계명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계명은 그리 복잡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리 어렵지도 않다고 그랬어요. 막 백날을 금식하고 40일을 광야에 나갔다 와야 되고 산기도 갔다 와야 깨닫는 거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잠기는 순간 내내 기억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길 원해요. 즉 내가 왕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그 높은 자리에 자꾸 하나님이 앉도록 하시는 거예요. 나는 자꾸 나귀가 되어가는 거예요. 사울이 나귀 새끼를 쫓아다닐 때처럼 하나님이 나를 나귀 새끼 삼아 타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말같이 뛰어난 자는 아니에요. 용맹한 자도 아니에요. 나귀, 평범한 자예요. 그저 무거운 인생짐 지고 살아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진 짐은 내려놓고 나라는 짐을 좀 얹어보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짐을 좀 얹어보세요. 쉽고 가볍다고 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얻기 시작했어요. 물질도 평화도 승리도 자존심도 많은 것을 얻었어요. 사울도 얻었어요. 그런데 얻다 보니까 깨닫는 것이 있어요. 사울이 그것 위에서 놀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종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들이 항상 그럴 줄 알았는데 멸망으로 가고 있어요. 멸망은 사람과 부딪혀서 멸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부딪히면 멸망해요. 그러니까 날 따라오라고 그래요. 좋은 차예요. 관광버스예요. 얼마 전에도 캘리포니아에서 라스베가스를 가던 관광버스 한 대가 굴렀어요. 여러분들이 당황하고 돌아가셨어요. 그 버스는요, 라스베가스를 간다고요. 에어컨도 나오고요. 얼마나 의자도 푹신푹신하고요. 해도 다 가려주고요. 또 목마를까봐 마실 것도 주고요. 스낵도 줘요. 좋은 데 오시라고요. 호텔에서 제공하는 여러 특혜들이 많아요. 돈도 별로 안 들어요. 자기가 차를 타고 가면 몇 배 들 돈을 다 절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타고 편안히 가시다가 갑자기 차가 굴러버렸어요. 그것이 우리의 육신이 우리를 데리고 가는 곳이에요. 사울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좋아 하면서 그리로 들어갔어요. 마치 물속에 들어가 있던 개구리가 그 물이 끌어가는 것을 모르고 죽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에이 그러는 법이 어디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시겠다고 얘기하셔요. 우리 안에 숨어 계시지만 그날이 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드러나실 거예요. 주님이 드러나는 순간 주님을 모시지 못했던 사람들은 이를 갈며 주님을 인정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탐욕이라는 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지배하는 것도 분명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돼요.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돼요. 예, 죄를 지어서 탕자가 되었을지라도 아버지가 있지라고 하는 아버지가 기억나면 돼요. 간음해서 버림받은 여인이 됐다고 할지라도 사울이 없어서 이 땅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몸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천한 사람이 됐다고 할지라도 아니지. 그 사람들은 없는지 모르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계시지. 죄에게 나를 버리지 않고 저주 속에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를 찾는 예수님은 계시지. 나의 참된 남편을 다시 만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돌아오면 돼요. 그 남편이 계시니까.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하려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면 돼요. 주님께서 우리와 인도해 가실 거예요. 여전히 때로는 세상이 그리울 때도 있겠죠. 뒤돌아보고 싶을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 정도는 주님은 아무 문제 삼지도 않아요. 한두 번 집 나갔다 온 거는 주님 신경도 쓰지 않아요. 교회 서너 번 삐져갖고 안 나와도 괜찮아요. 목사에게 시험 들어서 에이 난 부처님한테 갈래. 그래도 괜찮아요. 다시 오시면 돼요. 거기 가봐야 뭐가 있어요. 거기 갔더니 뭐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보니 예수님이 생각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우리에게 준 것은 준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를 저 불 속으로 몰고 가고 있어요. 죄라고 하는 그 울타리 속에 나를 가두고 있어요. 죄이기 때문에 버려야 되는 것을 내 몸에 자꾸 붙여대고 있어요. 죄니까 하나님께서 끊어버리라고 하신 것을 우리는 자꾸 소중히 여기서 끌어안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육체가 원하는 것 결국은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말씀으로 주어져요. 거룩한 것. 그 거룩한 것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이제 이 썩어질 것이요 오히려 거름이 돼서 거룩한 게 자라요. 나의 죄들이 거름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라요. 나의 허물들이 거름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의로움이 자라셔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던 것처럼 이제 나를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나를 끊으리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위대한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사울이라고 하는 내가 원했던 것 쌓고 쌓아 어느덧 내가 높아져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인생이 되지 말고 오늘 우리의 인생 뒤에 하나님이 앉으시는 그런 겸손함이 우리에게 상으로 돌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겸손하면 얻고자 해서 얻어지진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면 그 겸손함이 내 마음에 찾아오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가리키시니까요.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니까요.
부모는 자식을 혹 잊을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니까요. 사울처럼 돌판에 계명을 새기지 마세요. 돌 같은 내 마음을 주님이 새기어 들어오게 하세요. 돌짝밭은 깨트려버리고 옥토를 만들어가게 하세요. 주님으로 내 마음을 경작하게 하세요. 아담이 없는 에덴 동산은 황막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황폐합니다. 맺은 것 같지만 없어요. 이룬 것 같지만 없어요. 일루전이에요. 무엇이 복입니까? 무엇이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데 거기에 붙잡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의라고 하는 것으로 나아오세요. 부자 되세요.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그러나 그것을 쫓지는 마세요. 거기에 예수님이 계셔야 될 가장 좋은 왕의 자리를 얼른 준비하세요. 내가 행복하다고 말했던 그 내 자리를 주님께 드리세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 귀한 생명. 아버지 하나님, 우린 그것을 얻고도 자꾸 이 세상의 것에 눈이 돌아갑니다. 내 눈의 정욕과 내 육체의 정욕과 이 땅에서 내가 얻고자 하는 그리고 누리고자 하는 자랑들이 자꾸 나를 움켜잡습니다. 주님, 그것을 사랑하려고 하는 내 이 습성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제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함께 새 마음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진리 안에서 이 세상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믿음에 성장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